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하체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우리 죄가 없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여러분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일점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가 생기면 탐욕이 있고 탐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죄가 생기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금하신 이유가 뭐다?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하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수치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세상 밖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죄가 아구까지 차 있다고. 근데 이 아구까지 차 있는 죄가 다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우리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금도 보면 주변에 죄 하나 드러나도 살리냐 죽이느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구까지 차 있는 이 일만하게 탐심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 속에 벌거벗은 채 남들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날 수 있냐?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뭘 한다? 세상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결코. 그래서 아버지도 세상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애버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버리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성도 없죠. 그러나 너희가 내 나라 갈 때까지는 그 죄 속에서 쉼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들은 너희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너희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거나 너희 죄가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 안에서 돌파매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안전법, 사실은 이것은 인간을 안전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때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끊쳐지고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법이 있어서 이러한 성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요즘은 어때요? 죽을 수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하여서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법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신은 우리의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아버지는 동일하게 인간 속에서 성행되어지고 있는 죄악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 부패된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우리만 존재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나 풍속에 따라서 우리가 물들까 봐 그리고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까봐 하나님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을 주는 목적을 말하죠. 난 하나님이다.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너의 책임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아버지 백성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그 법 안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걸 이루고 그 이룬 것을 신실하게 지켜낸다. 그러니 그것이 법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일지라도 사망일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라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에 제약된 것대로 그 문화와 풍습을 쫓아서 너희 가운데 살아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쳐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풍속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애껏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거기에 젖어서 그 생활 속에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냈던 묵어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이 있죠. 이전에 네가 세상에 살았던 너희 삶은 죽고 이제는 예수의 삶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나는 자들의 양식은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그대로만 완벽하게 순종하고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법을 우리가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더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갈 수가 없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번 정해놓은 모든 것들은 그 정해놓은 대로 백성은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저 세상에 너희가 살아왔던 옛 모습의 삶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은 행해라,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또 이거는 지켜라, 이거는 또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성경 안에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땅에 다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너희 땅으로 주었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땅 안도 원래는 어떤 땅에 오래 묵어있는 세속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도 황폐고 피폐해져서 망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복의 밭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여기에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그죠? 내 백성이라고 말했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법도를 따르며 그 다음에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대? 지켜서 행해야 돼요.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때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대로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상의 법도 지켜야 살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우리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끊쳐지지 않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혈족,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근친상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범해진다라는 자체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죄는 아버지의 이 선함과 악함 자체를 구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법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데, 세상의 법을 따르면 세상은 죄악이고 사망이고, 그리고 이 사망 권세는 인간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들은 다 파괴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도 파괴시키고 싶어 하고, 인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게 행해져야 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그것들은 파괴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내 가정 안에서 성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 무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때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가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가 하나가 아니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만 해도 벌써 몇 명이고, 그저 다윗만 해도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그들이 처가 많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 시기, 질투, 그 안에서 자손들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그들의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그죠? 어미를 또 뭐에 범하고 어미를 아내로 삼고 뭐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막 일어나요. 우리가 보면 성경 안에서 그때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범하지 말라. 이는 나는 요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요한이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난 살아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아멘. 그리고 항상 나는 너에게 말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거든 지켜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이 말씀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죠? 이거는 하나예요. 그리고 부모의 하체를 어떻게 범하냐. 그러니까 이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체를 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수치가 그냥 다 드러나서 나라는 존재가 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감각증. 그러니까 죄가 벌거벗었음에도 우리는 죄를 가리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전한 거야.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옷과 같이 다 벗어졌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워서 다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치스러워서 다닐 수 없다가 나중에 이제 너도 나도 다 이런 수치 속에 벌거벗어져 있다면 이것이 수치인지 모르고 문둥병에 걸려서 무뎌져 살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딤이 결국은 뭘 만들어요? 극악무도한 죄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발가벗겨지다. 부끄러움, 수치. 근데 말씀 앞에 오니까 이거 죄다. 말씀 앞에 오니까 그 죄인식이 우리 앞에 강하게 오지. 말씀이 없이 세상으로 가니까 누가 법을 만들어서 너 그거 죄야. 네 마음에 이 생각도 죄야. 그리고 마음속에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죄야.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해서 말해주면서 그 법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냐라는 거. 세상은 다 무방비 상태. 다 열려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숨어서 가려워져서 뭐 하고 있다? 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머니를 범하고 정도로, 그죠? 이 정도의 수치라면 결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완전한 무감각증. 그죠? 죄에 대한 것에 감각 자체가, 양심도 이미 화인 맞았고,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소시오패스, 감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성행한다고 생각해봐요.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보호를 받으며 또 무엇으로 인하여서 자손의 자손을 낳아도 무엇이 건강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질서 안에 순리대로 행해졌을 때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깨어진 상태 속에서 만들어진 열매 자체는 갈수록 악한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이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그죠? 이제 그때 당시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 그러면서 또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죠? 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자매일지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라. 그죠? 이제 직계 후손들,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라. 너는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그죠? 이와 같이 모두가 다 결국은 뭐냐면 내 혈족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들이 무엇이다? 우리 안에도 죄가 무뎌지면 이런 게 이렇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 그냥 왜? 뭐가? 그러면 뭐가 잘못인데? 라는 그냥 무감각증 안에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작은 생각이나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거나 어떤 감정선 안에 머물렀던 모든 것까지도 다 뭐 해야 돼요? 삭제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누가 아끼고 누가 사랑하고 누가 보호해야 한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말하잖아요. 네가 지켜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를 믿게 해서 나를 알므로 내가 너의 삶의 전반부 처음과 나중에 모든 그것에 뭘 주셨다? 계시를 너에게 미리 다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된다? 나라는 존재가 믿어지면 내가 너에게 준 말도 너희가 믿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으로 더 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볼 때 이러고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 안에서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지 아버지가 그냥 단번에 모든 것을 다 그걸 안 해줬다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악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결국 항상 우리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환난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예배 잘 드렸잖아요. 이런 법은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양식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법은 일도 지키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삶 속에서 유익이 오지 않고 불이익이 오면 그 불이익을 그러니까 악한 거야. 그 불이익을 완전하게 손안이한테 뒤집어 씌워버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이게 바로 우리의 행태,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것과 같아. 네가 네 수치를 알지 못하고 네 안에 그것을 가리울 수조차도 없을 만큼 양심의 화인이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들어도 벌써 입으로 고백하고 싶지도 않는 고백들이지만 이거를 반드시 들어야 하고 인지해야 하고 그리고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게 뭐냐 내 머리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내 머리가 나 스스로 나 참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나밖에 없어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지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난 절대 저런 짓 안 해. 근데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그림자다라고. 죄는 죄를 볼 때 너를 보라고. 그리고 그 죄 속에 너를 보면서 너가 저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그러라고 보여주지 죄만 악하고 죄만 가장 악해서 표본을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쟤나 너나 조금 너는 그래도 살짝 그보다 덜한 거고 그는 그냥 더 직진해서 간 자이기 때문에 너도 여기서 계속 이것을 털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면 너도 저 모습일 수 있으니까 제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멈춰서 네 자신을 돌아봐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길을 돌이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라.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죠? 우리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그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생기냐면 작은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이 안 생겨도 된다고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뭐냐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면 남의 가치도 존중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같이 귀해져요. 근데 나라는 가치가 없어지니까 남의 가치를 높이면서, 그것도 높일 때 입으로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높이면서 없는 거, 나는 안 되는 거, 내 처지, 내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뭐 하겠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기 질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게 나와서 죄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답게 뭐하면 인정이 되면 죄는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아내는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야. 그죠? 네 남편은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내 아내와 내 가정만큼 귀한 가정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남의 아내, 남의 남자, 그리고 남의 가정사, 항상 남의 것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에 오면 내 것을 소홀하고 내 것을 더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내 가정을 내 스스로가 허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뭐 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단단해지고 지켜지고, 아멘. 내 자녀도 단단해지고 지켜지고, 아멘.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그 미래를 살 수 있도록 내보낼 수 있겠냐라는. 그러니 어미가 말씀 속에서 단단해지면 아이에게 한마디 주는 그 마디로 그 아이는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우리라도 단단해져서 아이에게 정말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이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이런 시기 질투 속에서, 이런 욕심 속에서 계속 불완전하게 강박으로 살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단단하게 스스로 나의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다른 것 말고 이것 말고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는데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암암리에 엄청나게 이게 성행이 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 새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데요? 내 자녀들을, 내 주변의 내 친인척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데? 누가 보호해야 한다? 내가.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씨를 가진 자가, 아멘. 그들의 마음에 이 씨를 심겨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너는 여인이 올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유출병이죠. 하나님 피라라는 건 무엇이든지 생명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져도 피를 흘리게 해서도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 그러니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도 싫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해요. 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기억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우리도 보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져가서 피를 보거나 삶으로 가져가서 그걸 볼 때, 아, 저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은 그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주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저것들을 해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죽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죽여야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닌 거 알죠? 우리가 보면 내세치 허로도 죽이는 거. 사람들이 왜 죽어요? 왜 자살을 해요? 누군가의 옆에서 계속 그런 나쁜 언어들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피를 흘리게 돼. 그러면 결국 그 피는 누구로 인해서 흘린 거예요? 나로 인해서 흘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서 끊쳐지리라 그래요. 그러니 칼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새치혀가 우리 입의 말이 살인한다. 그러니 이 말을
너무너무 완전한 자가 말해 완전하다고 진짜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체를 범하지 말지.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죠? 이제 하나님은 아까 이제 주변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 안에서 뭐하기를 순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대. 그래서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몰렉이라는 것이 뭐냐, 밀고 말감이라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갖다 인신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거기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 내 새끼라도 내 거예요. 절대 모든 생명은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까지도 허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인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망 권세 아래다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생명체를 가져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거를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가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성향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의 삶에 뭐가 복이 온다고. 풍요가 온대. 그리고 너희가 장수한다고. 네 새끼를 갖다가 불에다 던져서 죽인다라는 거.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새끼가 아프기만 해도 온몸이 다 아프면서 차라리 내가 저 문제를 내가 아프고 말지 이 생각이 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이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새끼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아까 같이 양심의 화이 맞아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죠?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모든 질서의 선함이 완전 초전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멀리할 뿐만 아니라 경멸을 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막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뭐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죄가가 내 스스로 인정되려고 할 때 나한테 분노를 하라고.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서 하나님의 이 선함 앞에, 이 거룩함 앞에 유지하며 갈 수 있도록. 근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감각적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감각적으로도 이 마음이 힘든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이 죄에 대한 무감각증은 아니구나. 이게 양심이 살아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구나. 이게 복이다. 그러니 주 안에 죽을 때까지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회복하며 가는 게 가장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그죠? 어느 때 욕되게 한다?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을 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죠? 요즘 가장 성행하고 있는 동성애.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왜 좋지 못하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너를 권세를 줬다고, 우리에게.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권세를 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군대가 있어야 돼. 이 군대가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생육을 하고 번성. 그죠? 그만큼 우리 안에서 자녀들이 많아야 돼. 요즘 우리나라의 위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고령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산 저주. 그죠? 이 출산이 거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내 자녀의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에 이 땅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 사람이 없는데. 왕이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뭐 해야 돼? 건강한 순리 안에 말씀의 법 안에서 건강하게 생육 번성해야 돼. 아멘.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단단하면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봐봐요. 근데 이게 남자가 남자끼리 생육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누가 파괴를 시키고 있니? 사망권세 된 거예요. 사망권세. 그런데 잘 들어봐요. 항상 우리는 이 감정 싸움을 하고 싶어 해요. 뭐냐 하면 불쌍하잖아. 그리고 쟤는 원래 그렇게 생겼나 봐. 그렇게 생긴 게 어디 있어요? 때로는 머리를 짧게 치면 나도 남자의 근성이 있고 젊었을 때 우리도 보면 사춘기 때 남자가 되고 싶은 의욕도 있고 매일 반바지에다가 그냥 머리 쫙 치고 저도 여기 쫙 밀고 다녔었어요. 여기 완전 쫙. 갑자기 박동희 생각나. 여기 쫙 남자라고 그랬어요. 저도. 진짜 근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거를 꿈꾸고 그때 잠깐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했잖아요. 너에게 준 게 있다고. 너는 아주 특별하다고. 그 특별함 속에서 달란트가 있지. 아멘. 그 특별함을 깨트려서 다시 창조하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죠? 특별함을 깨트려서 다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바꾸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질서 파괴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척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그러면 이단은 안 불당해요. 근데 그 이단하고 변론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응? 하지 말라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네가 그렇게 강한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신인 줄 아느냐? 네가 똑똑한 줄 아냐? 그들하고 변론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왜 교만한 줄 알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아멘. 왜 자기가 지혜롭대? 나는 다 알아. 이제 오래돼서 내가 저 사람 확 묵어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 변론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를 대적하는 영이 그 속에 있느니라. 네가 그 영을 볼 줄 알면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너 그 영 볼 수 있니? 없잖아요. 응? 없어요. 허경영이 같이 그 날뛰고 그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거의 미친 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그 영을 본 적이 있냐고요. 그 영을.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왜 그들을 추종할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 사람 바보 아니라 여러분도 바보예요. 우리도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나 자신 스스로 인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뭔지 모르게 지혜롭대 막 뭔지 모르게 뭔가 힘으로 꽉 차 있는 우리를 보면은 그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내 삶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말이에요. 금이 되기도 은이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보석이 될 때 어느 때 보석이 되냐면 자기를 볼 줄 아는 자만 보석이 되는 거예요. 티끌 하나 없이 자기를 만들어내고 볼 줄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속에서 인지해서 그것을 갈라내면서 살아낼 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장 지혜롭다 그래요. 그렇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세상 앞에 이단들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앞에 내 감정놀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불쌍하잖아. 그 불쌍한 거 하나님은 왜 그래? 그 하나님을 왜 그러냐고? 네가 왜 그래? 네가 하나님 말했잖아. 아니라면 아닌 거지. 아멘. 뭘 의롭다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 항상 판단할 때 생각할 때 정확하게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을 말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다 하면 그런 것을 말할 줄 알아야지. 그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끊쳐져요. 여러분, 섞여져서. 그거는 왜냐면 살궁리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섭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어떻게 스스로 안 더럽힐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요? 우리는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지금 우리는 죄로 그걸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완전체가 사망인데, 세상인데, 이 세상은 우리의 눈앞에 그냥 우리 눈만 뜨면 세상이야. 근데 어떻게 내 스스로 나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때예요. 어느 때 이렇게 앉아서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앉아서 누구는 이 말을 못 들어요. 근데 누구는 듣잖아요. 아멘.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거 내 얘기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이거 어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삶으로 가져오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 삶의 경험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내 삶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 안 잊혀져. 어디에 가서도 내게 그때 말했잖아. 하나님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나를 뭐 해야 돼?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 이거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만 하나님을 아는 자야. 근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속여는 옳은 대로 기분에, 감정에 자기를 다 맡겨버리고 살아내. 엉망진창으로 영혼까지 싹 팔아먹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영혼이 팔리운 줄 제발 아세요. 응? 내 영혼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한번 맛보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하는 것 때문에 영혼이 팔리어진 거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아멘. 그 두려움을 알아야 넘겨버리지. 아멘. 그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 내가 이거 한다고 팔리겠어? 내 마음 내가 지켜. 자기가 또 지혜롭대. 이러고 우리는 계속 영혼이 회칠한 무덤이야. 죽은 지 오래라고. 죽은 지 오래. 그러니 우리가 너희는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도 애굽도 봐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지를 기억하라고요. 이유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느 때까지라고 해서 430년 동안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가나안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악구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려. 왜? 내가 심판할 때가 그때야.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 땅에서 차고 넘칠 때까지 너희는 잠깐 노예로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도 이유 없는 게 없어. 왜 애굽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우리 땅을 다 멸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유 없이 멸하는 자, 이유 없이 천국 못 가는 자 없어요. 이유가 다 있어. 뭘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너만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너만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왜 몰라?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 이 말도 그거예요. 그들이 땅을 잃어버렸고 땅이 황폐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창조주의 질서, 통치를 싹 자기들이 이 사단 권세가 주관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왜? 땅을 잃어버린다. 어떤 땅? 천국을.
우리의 마음밭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그래서 더러워졌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한다. 어느 때 더러워지냐면 잘 들어봐요. 원래는 더러워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섞이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차라리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차라리 고통스러워 하든지 하라고. 근데 늘 평안해. 왜? 늘 안전해. 아무렇지도 않아. 왜? 토에 내쳐버릴 구역질 나고 가장 역겨운 게 이 두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신앙이라고. 나와 내 속에 또 하나님도 알고 싶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버린대잖아요. 다.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 악해서 싫어 이러지 않아. 섞인 게 싫어하는 거예요. 섞인 게. 왜 악해서 싫어하지 않는 줄 알아요? 악하면 모르니까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복음이 아예 없는 땅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그 하나님이 없는 땅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기생나합이든지 그 주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두려운 하나님도 알면서 지 멋대로 살아버린 거야. 그러니 너희는 싹 멸망하고 기생나합은 목숨 걸고 나는 부정하다라는 걸 인정한 거야. 그러니 산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 인정이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인정이 없으면 토에 내쳐버린다고. 천국 앞에 가서 아버지가 모른다 한다고. 제발 신앙을 신앙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것 다 하고 살면서 아버지 안 준다고 그러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뭘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다 주셨는데. 아멘. 응?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 지켜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게 이것은 지키지 못하는 법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래?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백성이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져.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명령 안 지키면 죽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빨리 버려. 그 다음에 따름으로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왜? 여기서 자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넌 내가 너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는지 모르잖아. 네가 힘들 때만 너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늘 함께 한다. 안고 일어서고 눈동자같이 머리까지 세면서 나는 너라는 존재에 주목하지 않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스스로 안 하면 안 해지는 거잖아요. 봐봐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면 안 하면 안 해지는 거지. 못해요, 못해요, 못 지켜요.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끔찍한데 제가. 이렇게 끔찍한데 왜 못해요, 못해요 말이 나오냐고. 왜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나와요. 안 되잖아요. 이건 안 지키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지킬 법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못 지킬 법이야, 그 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조차도 내 속에서 그 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말할 만큼 내가 엉망진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만큼. 그러니, 야, 그죠? 먹먹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아요. 뜻은 같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같아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말씀의 법 안에서 자유해지세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는 없어요. 그냥 그것이 옳다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옳고 그른 길 안에서 갈라놓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그 길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